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성찬,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찬상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우상들에게서 위로를 찾고 기쁨을 찾는 동안 그리스도는 또다시 잊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기념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찾다가 속아 넘어지고 또 기쁨을 찾다가 도리어 우울해진 수고하고 그러나 실패하고 또 낙심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성찬상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며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성찬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뿅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첫 번째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맥락,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기념 식사 중에 신약의 성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성찬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월절과 성찬, 즉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죽임 당하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약속하는 식사였습니다. 둘째, 성찬은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식사입니다. 셋째, 성찬은 다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유월절과 관련된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유월절은 죽임 당하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약속하는 구약의 식사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먹기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가장 원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고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최고로 원한 것이 뭐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식사를 그렇게 가장 원하셨을까요? 유월절 식사가 복음을 보여주는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보여주는 복음만이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그래서 아주 힘들어할 제자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서두부터 자꾸 6월절, 6월절 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6월절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하셨는데 이 애굽을 심판하셨죠. 이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하셨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첫째를 다 생명을 가져갈 건데 그 집은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하셨죠. 자, 넘어가리라. 6월절의 유월이 바로 지나갈 유 넘을 월입니다. 네. 넘어가 지나가리라. 6월이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쳐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6월절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이 단지 그 과거의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은 앞으로 오실 구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신 6월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6월절이 미리 예고하고 보여주고 예언하고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6월절 규례와 또 6월절이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6월절 규칙을 보면요. 6월절 4일 전에 어린 양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4일 전날 나귀를 타고 자기 집인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남성이셨지요. 또 첫 번째 6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앞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캄캄하게 되었죠. 또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아침 9시에 묶어놓고 또 해가 질녘쯤 3시경에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결박당하셨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의 고기 있죠.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먹어야 됐는데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일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서 옆구리에 창만 찔리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6월절과 예수님의 고난에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또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이 결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말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6월절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고로 하기 원했던 일이 바로 6월절 식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 구약의 그 모든 역사 내내 성경이 그토록 보여주기 원했던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경 약속대로 내가 왔고 이제 내가 약속된 고난을 이루러 간다라고 밝히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 외에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질 제자가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위로도 이 제자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제자들의 위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는 죽지 않도록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성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이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모든 위로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위로와 평강이 주님의 성찬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시려는 주님께서 성찬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성찬상에서 들은 성찬상 앞에서 들은 복음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죽음도 위험도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위로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상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성찬은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식사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찬상에서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럼 성찬은 단지 과거에 죽으신 분을 기억하는 식사일 뿐입니까? 과거에 죽으신 분을 기념하는 식사가 성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이 정말 놀라운 선물인 이유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월절을 이루시고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는 식사, 그렇게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서 기념하는 시간, 같이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유월절을 대체하는 식사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던 유월절 식사를 중단하시고 성찬의 식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 식사를 중단하십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의미를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 출애굽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완성의 날까지 유월절 식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만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예수님을 잘 보여주었던 그런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유월절 하나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하나로 예수님의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식사뿐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 모든 절기법, 모든 의식법이 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절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의미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 하나로 예수님의 구원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중에 성찬이 시작됐지만 이 성찬은 단지 유월절 대신 주어진 성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찬의 배경이 유월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단지 유월절 대신 성찬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유월절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사, 모든 제사, 모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식사가 성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유월절에 국한되지 않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구원을 다 담고 있는 식사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중단하신 예수님은 성찬이라는 새로운 기념 식사를 만드셨습니다. 제정하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는 비슷한 점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먹는 식사였습니다. 가족끼리. 가족끼리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이웃을 초청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누구와 같이 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같이.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누굽니까?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교회와 함께 이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점에서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가족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죠. 혈연 관계가 아니라 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이 유월절 식사를 먹습니다. 성찬을 먹습니다. 또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요, 어땠느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자주 성찬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 같은 경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후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성찬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대신 성찬을 반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차원의 기념 식사를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유월절과 성찬이 정말 다른 점은요.
오직 떡과 포도주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떡과 포도주 외에도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했고요. 양고기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분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양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을 먹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이 탁월한 점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죽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 성찬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성찬 제정 말씀에서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드십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지만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기념 식사가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받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돕기 위해 주신 성찬의 요소가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6월절 식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음식은 양고기였습니다. 근데 성찬을 생각할 때 떡보다는 양고기가 이 사람의 몸을 상징하기에는 또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빵 대신 고기를 먹었으면 우리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찬상에서 양고기와 같은 특별한 식재료가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불리는 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떡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매일 먹는 밥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자라가게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포도주를 주십니다. 성찬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이 포도주가 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비틀거리고 토하고 쓰러지게 하는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의 잔에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시면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마십니다. 기쁨의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 때문에 모든 진노의 잔이 기쁨의 잔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음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기쁨을 그리고 잔치를 표현하는 포도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을 받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고난 당하셨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기뻐하며 마십니다. 왜 이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분이 죽어 계시면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하며 마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함으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 떡과 기쁨의 잔치를 표하는 잔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찬상에서 이 두 가지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마치 일용할 양식과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주와 같이.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다. 네, 이것을 늘 일상 가운데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네, 도파민 터지게 하는 영상이 아니라, 네, OTT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보면 볼수록 갈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임을 성찬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성찬상에서 만나며 함께 기뻐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 성찬은 다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식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출애굽을 이미 이루셨지만, 완전히 이루셨지만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예수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마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날까지 이 땅에서 시행되는 성찬은 되게 흥미롭게도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유월절과 성찬은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성찬은 구약에서 유월절이 하는 기능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다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보여주면서 기다리게 했던 유월절과 똑같은 기능을 성찬이 한다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만찬은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성찬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이 작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은 배가 부르지도 않고, 기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대하는 이 부족한 떡과 부족한 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유월절 잔치에서 얼마나 더 완전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복음을 듣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어,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성찬에서 확인하며 전하고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완전해지지가 않죠.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랑에 실패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요. 네. 하나님이 위로라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놓지는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참 소망이 없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의 성찬상에서 소망의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더 이상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 버리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 줄어들지 않는 위로와 완전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님 오셔서 이루실 거다라는 약속을, 복음을 우리는 성찬에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도, 죄도, 부패함도, 비참함도 모두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직 신랑 예수께서만 예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함께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든지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찬에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기뻐하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념하며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교제하며 사귐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마지막 영광의 날 가운데 완전한 위로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요. 이것이 완전한 위로와 기쁨을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우상에게서
위로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상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변치 않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우상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 다니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일상적으로 품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에게, 우상에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었다가 버림받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